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17편은 시편 150편 가운데 가장 짧은 시편입니다. 이 가장 짧은 시편에 이 시편 기자가 하는 말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1절인데요.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절에서 하나님이 찬송받으실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주님을 찬송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칭송하여라. 하나님은 모든 나라 또 모든 민족에게서 찬양을 받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고 또 경험하게 되면 굳이 찬송해라 이렇게 말할 것이 없이 우리 안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터져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오늘 시편 기자가 2절에서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가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알고 또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찬송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 특별히 노래에 대해서 이렇게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자기는 노래를 잘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꼭 곡조가 붙어야 찬송이 아닙니다. 우리의 입술로 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모든 믿음의 고백,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송인 것입니다. 여러분 남녀가 사랑에 빠질 때 그 사람을 향해서 꼭 노래를 불러야 사랑 고백이 되는 겁니까? 그냥 내 입술의 말의 고백이 사랑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어떤 믿음의 고백, 감사의 고백, 기쁨의 고백, 이 모든 것은 바로 주님을 향한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이 진실하심을 그냥 지식으로 안다고 해서 찬양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나에게 임하고 또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나를 구원하시고 또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세워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 경험되어질 때에 우리에게서 찬송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눌 건데요. 이 하나님이 인자하시다는 말은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또 한없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크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이 크다는 표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 확실한 증거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이렇게 크다는 것을 아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분명히 방금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다라고 말씀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하는 죄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이 땅 가운데에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다면 다 구원하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이유는 바로 자기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다, 하나님이 용서 못할 죄가 없고 용서 못할 사람이 없다라는 이 말씀을 들어도 나는 뭐 용서받을 만한 큰 죄를 지은 게 없는데, 나는 굳이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할 만큼 나쁜 사람이 아닌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을 전해도 그 사람에게는 와닿지가 않은 거예요. 나는 굳이 예수님 없어도 된다고. 어느 한 목사님이 예수를 믿지 않고 임종을 맞이한 어떤 남자분을 찾아가서 이제 마지막 전도를 했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옆에 달렸던 강도가 있었는데, 그가 강도였지만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선생님도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숨이 끊어져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복음을 들었으면 제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제가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이렇게 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을 쳐다보시면서 나는 강도 같은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강도가 믿는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는 마지막 구원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그렇게 큰 죄인이 아닙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죄인이라는 말을 들으면 거부감이 들고,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깊은 회개의 경험이 없는 이유는 자기가 정말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아무리 크고 놀라워도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면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속에 있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 정말로 말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셨습니까? 여러분,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을 때, 그때가 믿음의 시작인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크신지에 대해서 이제 눈이 뜨게 되어지는 출발선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아는 것은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아는 것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말을 인용해서 죄가 많은 사람이 은혜가 크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뜻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크다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그것을 진짜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모든 은혜가 그냥 감사한 거예요. 민수기를 보면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저주하려고 이제 발락 왕에게 찾아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발락 왕의 요구를 받고 요청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하는데, 막상 그 입술에서는 축복의 말만 나와요. 하지만 그 사실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려고 섰던 그 배경은 축복하려는 목적이 아니었고 저주하려는 목적이었어요. 정말 미디안의 발락 왕의 요청과 뇌물을 받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바꾸셔가지고 축복만 하게 하신 거죠. 민수기 23장 21절을 보면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또 24장 5절과 6절을 보면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들은 다 발람이 스스로 한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발람은 사실 저주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술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게 하신 거죠. 그런데 이 축복의 내용들을 보면 방금 읽었던 5절에 보면 이스라엘 네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축복을 받을 만큼 그들이 아름다운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아름다운 백성들이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했죠. 이 민수기 23장 24장에 배경되는 이 때가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였는데, 그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조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와 아론 그리고 하나님께 반역을 저질렀던 이들이었습니다. 민수기 20장 5절을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그러니까 이 발람 선지자에 의해서 이런 축복을 받기 전에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먹을 것 마실 것이 없다고 그렇게 반역을 일으켰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없는 것밖에 보지를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리고는 지금 없는 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예요. 이게 뭐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발람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그들을 향한 축복은 뭐냐면 그들의 허물과 반역을 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자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역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지 않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물을 달라고 하던 그때 그대로 하나님께서 또 반석에서 물을 내주십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 죄인인가를 아는 것이 여러분 은혜의 시작이에요. 그때에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이 은혜인 것을 보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것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그 사실을 깨닫고 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어떠한지를 알게 되고 이제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0절을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었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우리는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다 알지 못해요. 그 증거가 뭡니까? 내 입에서 감사가 나오지 않아요. 이미 우리는 예수 믿는 것으로도 모든 은혜를 받았고 또 우리의 삶에 베푸신 모든 것이 은혜인데 예수를 믿고 나도 우리가 은혜가 은혜인지를 모를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어서 불만이고 이것이 없어서 불평이고 이것이 없어서 서운하고 이것이 없으니까 감사가 안 되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어리석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일상의 은혜를 누리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그것이 권리인 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라 은혜를 권리로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은혜인 것을 모르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특징이 감사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없는 것만 눈에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없네. 이게 부족하네. 왜 이걸 안 주셨지?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가 이번 주일에 나누었던 하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셨어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걸 주셨고 그 모든 것을 누리도록 자유까지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딱 유일하게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허락하지를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하와의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와의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모든 것이 하와의 것이었고 단지 하나님과 사람을 구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거 하나밖에 없었다고요. 그런데 하와가 그 모든 것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주신 것에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것, 그것이 불만이었고 그것이 서운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엄마 아빠가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이 아이를 위해서, 혹은 때로는 형편이 안 돼서 어떤 것을 못 해줄 수 있잖아요. 해주고 싶어도 못 해주는 게 있고, 혹은 이 아이를 위해서 안 해주는 거죠. 못 해주는 게 아니라 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아이가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의심하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다면 이게 얼마나 부모의 마음에는 이게 참 답답한 노릇이죠.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은혜인데 그것이 은혜임을 모를 때 여러분, 우리가요 감사가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이 생기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을 자격이 없었어요.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죄인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셨고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셨고, 예수를 믿은 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게 너무나도 많은데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안다면 우리 안에서 찬양이 나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우리는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인자하셔서 우리의 허물을 보시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허물을 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더욱더 충만하게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입술 안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